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체계를 위해 영화로운 시내산 강림을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인 십계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기본으로 여러 기회에 보충 첨가되어 결국 모세오경 전체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관하여 좀 더 알아봅니다.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나 외에란 히브리 원어 알파나이의 뜻은 나와 대립시켜 내 앞에 또는 내 면전에서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어 당신 안에서 자유와 생명과 권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사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문장에는 절대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라는 뜻이며 이를 신약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신은 허망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라도 그 신들과 모든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른 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존경과 경배를 받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사상이나 철학, 물질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1위에 놓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 왜 첫 계명이 될까요? 이 첫 계명을 진실로 순종하며 지킨다면 나머지 9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나무나 돌에 새기거나 다듬는 것을 뜻하므로 조각하여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이 자기적으로 제작한 모든 우상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화상인 그림도 포함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하나의 인위적인 조각품으로서가 아니라 그 섬기는 신의 화신으로 생각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작 금지 명령은 이스라엘이 있던 애굽이나 또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타락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즐겼는데 이는 인간들이 그것을 구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상에는 하늘, 땅,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우주 만물을 지칭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형상화하여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벌이 따르는 종결로 마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의 형벌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2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선언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3계명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앞에 1, 2계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시적 존재이시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성호를 함부로 부름으로써 망령되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대개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죠.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가리킵니다.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 라샤의 단어는 크게 보면 거짓으로라는 뜻과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믿음 없이 부르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는 예배와 찬양, 경배 외에는 결코 언급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벌을 명시하여 경계하는 이유는 이 세 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에 비해 특히 범하기 쉬운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 후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며, 둘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함으로 최후에 있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예시하기 위함이며, 셋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며,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대상은 사람에게는 물론 짐승까지 적용하며 안식일에는 생계나 오락 등 개인을 위한 어떤 사소한 일, 사사로운 말도 금하는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노동은 신성하고 복된 의무여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그 죗값으로 인하여 피곤한 의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을 쉬고 하루를 안식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은 부모 공경에 관한 규례로 대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다른 나라에서도 부모 공경에 관한 법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이 10계명과 다른 점은 이방인들의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에 비하여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부모라 함은 일반적으로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대가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오래 살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야기된 살인, 심지어는 자살 행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살인 금지 규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중범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행위도 살인 행위로 간주하셨는데 이는 살인의 결과적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 역시 살인 행위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된 상호간 정상적 성관계를 벗어난 모든 불법적 성접촉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와 결혼의 원리, 정면으로 대치될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성접촉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도록 교훈하면서 그 이유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간통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사회가 죄악이 관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은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웃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소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불의한 방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한 절차를 밟아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웃의 모든 재산과 인격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책 중에는 홍길동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로빈후드라는 인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도둑질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런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의 직접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만 이 계명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의 본래 의도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이웃을 해치는 길이 그를 죽인다던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그의 소유를 훔친다던가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도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이 계명은 이웃사람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위증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 거짓 증거를 금하신 이유는
거짓 행위는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빛이며 진리 대신 하나님의 품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이중 범죄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 증거나 거짓 증인은 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제10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은 탐심 금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탐심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죄의 씨앗이 되며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파괴의 결과를 낳게 되는 큰 죄악입니다. 탐심을 금지하라는 명령은 이웃을 향한 모든 죄악의 근거가 되는 불의한 욕망을 적극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고대법에서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음에 반해 이스라엘 율법은 인간의 내면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샬롬.